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브리지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여기저기서 새순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화창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줄어들어서 교회와 많은 비즈니스가 다시 오픈하게 되며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꽃이 피게 하여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고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모두에게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만 주님 닮은 모습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가득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브릿지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인내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김재호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브릿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팀과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헌신이 온 교회에 불길처럼 타올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브릿지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시안들의 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과 후원 또 사역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김재호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귀한 섬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아버지의 풍성함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가 대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모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1층 104호에 개인 기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실 안에 들어가실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도실에는 기도 요청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요청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놓아주시면 중보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첫 대면 예배를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1층이 많이 찼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사를 거의 다 맞으셨으니까 이제 마스크 단단히 쓰고 방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브릿지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함께 봉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죠.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상상이 되거나 떠오르십니까?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죠. 또한 그곳은 고난과 고독의 땅이며 황량한 사막 같은 그런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모든 동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곳에서는 마실 물이나 또 음식들을 찾기도 힘들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이 찾아오면 무서운 추위가 시작되는 무더위와 극한이 함께 공존하는 버려진 황무지 같은 땅이죠.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간의 인생 여정을 광야 같은 인생 또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가끔 기독교 방송에서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그분들은 자신들이 걸어왔던 힘들었던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외로움과 인내의 시간들을 회상할 때마다 동일한 패턴으로 저는 그동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지난날의 인생은 어떤 형태의 광야의 모습이셨습니까?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꽃잔디가 쫙 펼쳐진 은혜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광야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주로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속에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광야 혹은 황무지를 미드바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단어의 뿌리는 말하다, 외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고독의 장소인 미드바르는 광야를 의미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의 장소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픔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장소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또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길은 고독하고 쓸쓸한 길이지만 광야를 뒤집으면 야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는 광부가 큰 금맥을 찾는 것처럼 환하게 자신의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축복과 행운의 장소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러서 그 벌로 70년간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짐승처럼 종노릇하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70년간의 고난과 시련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과거의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은 사라지고 쓸쓸하고 척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변해버린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광야 같은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한번 같이 상고하며 그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 유다 백성들이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거룩하신 분, 또한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습니다. 거룩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확실히 구별된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묻고 또한 다루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회개가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상생은 불가능한 것이겠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서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수중에 자신의 가진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를 다시 자기의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탕자의 모습처럼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되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 시점, 지금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부터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지난 1년 동안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또한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창조자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심지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또한 많이 배웠어도 육신의 부모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이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를 만든 창조주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단계와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공부 좀 했다고 나대고 까불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작은 미물에 불과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참고구절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습니다. 총알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세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면 지금보다 더 큰 하늘의 축복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한 세상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성도들의 삶을 소유하고 다스릴 권한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왕이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형식적으로 또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흉내만 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을 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는 계시는데 마음은 봄바람을 타고 저 멀리 꽃밭으로 다른 곳으로 소풍을 떠나 계신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만족과 우상숭배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고 한가한 시간에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받으실까요? 그렇게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한 우리의 인생은 죄와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고난과 심판이 이어지는 긴 광야의 터널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구마 전도법으로 전도에 관한 책을 2권이나 내시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김기동 목사님이 겪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과천교회 집사로 섬기며 주일에만 잠깐 참석하면서 썬데이 신자로 지냈던 김기동 집사님이 어느 주일 아침에 가족과 함께 교회로 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고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핸들을 돌려서 교회가 아닌 교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일이니까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자는 아내의 제안도 거절하고 그는 고속도로를 신나게 내달렸죠. 그러던 자동차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자신의 엇나간 선택으로 온 가족을 죽음의 직전까지 몰고 간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게 된 김 집사님은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때부터 강력한 폭발력 넘치는 고구마 전도왕으로 변신해서 종횡무진 전도자의 모습으로 대활약을 하게 되었고 현재도 목사로 전도자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올 가을쯤에 우리 김기동 목사님을 새생명 전도 축제에 특별 강사로 모실 계획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근원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고통스러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들이 지은 죄악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죄를 짓고 계속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인 제가 그것을 보면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지만 자녀인 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민족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에서 70년간 지옥 같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고난의 의미를 확실히 알겠느냐? 내가 너희의 진짜 주인인 것을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사용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내 심령에 모셔들을 때 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70년 동안의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꿈에 그리던 고향 앞으로 돌아오려는 백성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그 내용이 16절과 17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사건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에게 쫓겨서 사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기도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체험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몰살을 당한 애굽의 전차 부대를 가리켜서 꺼져가는 힘없는 등불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면서 민족의 정체성까지 모두 송두리째 흔들리고 훼손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바다가 갈라진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며 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베푼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이 다시 기억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사건을 언급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어지는 1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별일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에게 새롭게 행할 미래에 대한 축복과 비전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민족이 애굽이었다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최강국은 어디였을까요? 애굽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애굽을 무너뜨린 적이 있다면 바벨론 제국도 당연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끝없는 광야와 사막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어려운 길을 저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본문 19절과 20절 이하에 상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는 특히 사막에서는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모습이 비슷하고 다 거기가 거기 같아서 길을 찾기가 또한 길 한번 잊어버리면 찾기가 정말 힘든 곳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메마른 사막에서 방향을 가르쳐줄 나침반 하나도 없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빠른 지름길로 사막을 빠져나갈 출구를 찾아야 되고 또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마실 물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생존에 필요한 이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말씀의 영적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시련에 빠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재수가 없네. 남들은 고생도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만 이런 고생을 당하나 하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한여름 장마에 하늘이 뻥 뚫린 듯이 소낙비가 쏟아질 때 길을 떠나면 제 아무리 신경을 써서 우산을 부여잡고 조심조심 걸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과 옷이 다 젖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반드시 만나게 되는 광야의 고난과 시련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죄로 타락하고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크고 작은 여러 광야의 시련을 꼭 거쳐가야 하고 그로 인한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도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가끔 놀라거나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주님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길을 또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인생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유, 죽겠네. 이러니까 내가 못 살지. 아유,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물론 너무 힘들 때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심한 말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내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으면 60에서 70, 길면 80에서 90, 한 인생을 살다 보면 솔직히 괴롭고 힘든 인생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엔 지금 두 가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먼저 너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련만 나는 허락한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 계급이 경량급인지 헤비급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만한 적수를 골라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생의 링 위에서 우리가 너무 지쳐서 휘청거리면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배를 울려주셔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재정비할 시간도 벌어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시험을 당할 때 대개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힘든 고난의 그 과정을 믿음의 힘으로 극복하고 넘어서려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만나기만 하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고난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한 발짝도 그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움츠리며 제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저 고난 속에서 무서워하며 머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단한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힘든 광야의 과정들을 모두 통과하고 나면 결국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깝게 되고 친밀한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겸손과 지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서 소개되며 미국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자이언 클라크라는 레슬링 선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희귀 질병인 꼬리퇴행 증후군으로 두 다리가 없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자신의 부모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위탁가정 8곳을 전전하며 핍박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과 상처의 시간을 지냈고 사춘기 시절을 보내며 남들과 너무 다른 자신의 외모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고 왕따와 괴롭힘을 밥 먹듯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이언의 마음속엔 늘 작지만 간절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레슬링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그건 너에게 불가능한 꿈이라고 놀려댔지만 그는 남몰래 자신의 꿈을 소중히 키워나갔고 그렇게 16세가 되던 무렵에 자이언은 믿음의 새어머니 킴벌리를 만났습니다. 다행히도 킴벌리는 큰 장애를 가진 그를 사랑으로 대했고 레슬링 선수의 꿈도 응원하며 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는 하루에 2번씩 일주일 내내 훈련하는 고된 그 일정을 통해서 주를 대표하는 레슬링 선수가 되었고 15승을 거두며 레슬링 대표팀에도 선발되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심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양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해야만 할 일을 멈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올여름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며 자신의 목에 메달을 걸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광야의 시련만큼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시련은 우리를 시험하며 인내의 한계점까지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 한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생각과 지혜, 그리고 재정과 경험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자꾸만 내 자신이 너무 쓸모없고 무기력한 사람으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세상에는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저 같은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신나게 목회를 할 때도 있지만 요즘처럼 코로나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성도들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이 찾아오면 영적 그런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때면 그 누구와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한다고 또한 그의 조언을 듣는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닥을 치는 곳, 나의 마지막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시련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뜨거운 예배는 아마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정말 뭘 선택해도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바로 그때가 진실한 기도를 쏟아내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비껴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때로는 광야에서 긴 외로움의 시간과 상실의 고통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 있을 때 그를 충분히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니엘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굶주린 사자의 굴에 들어가실 때 그 길을 막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기 위해 로마로 향할 때 유라굴라 광풍을 피하게 하실 수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편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감옥의 광야로 나아가라. 다니엘아, 사자의 굴로 담대히 걸어가라. 바울아, 사나운 태풍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결국 광야의 길에서 만난 시련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맞선 자들은 모두 성경이 증거하는 축복의 주인공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영웅으로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이 없이 일어난 사건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뜻밖의 시련 같은 사건들도 사고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전부 일어난 은혜의 스케줄인 것입니다. 참고구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능력의 하나님은 어떻게든 부서진 퍼즐 조각을 가지고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현재 고난의 광야 한복판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리석은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반드시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실 때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찾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정말 신비한 길입니다. 막다른 길이 뚫리고 새로운 길이 보이는 그런 길이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송 일로 제가 바빴을 때 회사가 있던 압구정동에서 여의도 SBS 본사까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급하게 택시에 올라타서 기사분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좀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니까 자기만 믿으라고 약속 시간 안에 도착하겠다고 장담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있고 그때 그 시간이 또 러시아워 시간이라서 약속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이상한 골목길로 여기저기로 막 그 기사분이 가시더니 막 그냥 모르는 길을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약속 시간 안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서 팁까지 두둑히 그분께 드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좁은 막 골목길까지도 다 이렇게 꿰뚫고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기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20년 동안 밥만 먹고 운전만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안에 도착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닌데 기사 아저씨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서울 도심의 복잡한 길을 전혀 몰랐던 저는 길이 막히자가 쉽게 포기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실 때도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이 보이지도 또한 열리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참고구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문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를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는 다시는 고향 땅에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다시 보디발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감옥으로 끌려갈 때도 내 인생은 이제 감옥에서 썩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닥친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헤어진 그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시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길을 요셉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혹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능력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30년 전에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곳 브릿지 교회가 걸어온 지난 광야의 여정에서 때로는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으로 힘들고 아픈 순간들도 우리 교회에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저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건 역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만들기 위한 축복의 광야였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좀 별로 좋지가 못해서 노래를 잘 못해서 제가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저 길이 이 길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들을 안전하게 연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1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해 지었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고 또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척박한 광야의 소망자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광야의 길로 다시 부르실 때에 이렇게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손만 붙잡고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의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사 나의 아픔과 상처가 변하여 기쁨과 찬양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작은 비랄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고단한 심령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세우신 브릿지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죄를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은혜와 긍휼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고난의 인생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잠자던 심령을 깨워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문제와 시련에 넘어지고 속아서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떠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실패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말세의 시간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은혜의 길임을 깨닫고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며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 저마다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온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온 것이 모두가 주님의 은총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저희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다 올려드려도 부족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물질 중에서 우리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선교로 감사의 제목으로 물질을 준비하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동행하심과 은혜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넘치는 축복과 물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주님을 잇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때로는 고통스럽고 참기 힘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광야를 만날 때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은총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